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고전시 가운데 거장의 손일 닿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경매장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이 바이올린에 다들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낡은 바이올린을 위해서 불렀던 최고의 가격은 겨우 3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 경매에 더 이상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바이올린을 소중하게 닦았습니다. 오래된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바이올린에 현을 맞추고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악기에서 절묘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연주를 감상했고, 연주가 끝났을 때에는 사람들의 박수갈채 소리가 경매를 하는 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경매가 시작되었고 3달러에 불과하던 그 바이올린에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그리고 결국에는 3000달러에 그 바이올린이 낙찰되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은 그 전이나 후가 똑같았지만, 그러나 거장의 손이 거기에 닿을 때 낡은 바이올린 속에 숨어있던 가치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외면을 받던 낡은 바이올린이 명품 바이올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시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바이올린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숨겨진 가치가 빛을 발하도록 그 가치를 이끌어내시고 명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셉 소명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주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바로 형들의 진심 어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그 형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진심, 특히 형들 가운데 유다의 진심이 요셉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진심을 확인한 요셉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아버지의 안위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어려서 엄마를 잃은 요셉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존재는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용납은 어떤 것인지를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 깨끗한 거울은 거울이 비추어 주는 그 대상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에게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 18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그를 역경 가운데서도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용납을 깨끗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포하는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향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끔 하였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나는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평생 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 형들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일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을 선택해서 지울 수만 있었다면 요셉은 바로 형들에게 팔렸던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가 없는 상처였고, 그리고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았던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는 평생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성 상담을 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대학에서 상담학을 공부하였는데 분명히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것이 참 좋은 도구이기는 하고 또 때로는 효과가 있기도 한데
그런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 느끼게 되는 것이, 여기에는 넘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주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 대한 상처와 미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형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상처를 이기고 용서를 선언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가족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말하기를,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그의 지난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자신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관점을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애굽에 잡혀오자마자 요셉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생각건대 그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 흉년이 다가오고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오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형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자신을 찾아오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이 어느 때쯤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지나왔던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그에게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들은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형들의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는 주체가 있고 또한 부르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요셉으로 하여금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그 형들의 잘못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으로 하여금 상처를 이기고 용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섭이라고 하는 한자는 당기다, 끌다, 혹은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자라고 하는 한자는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 왕의 조언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던 주인공은,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키셨던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형들을 탓만하고 자신을 편애했던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의 탓을 하고, 혹은 어려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탓을 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 탓을 하고, 자신의 호의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탓을 하면서 그는 평생 남 탓만 하면서 인생을 탕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섭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그로 하여금 남 탓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미움과 상처마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임을 믿고 그는 섬김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바로 섬김의 자리에 그를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사용하고자 하심입니다. 주인이 등불을 켜서 집안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그 등불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불이 되기를 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섬김의 빛을 두루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우리를 향한 소명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섭리의 확신과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섬김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